귀에서 성훈아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서 성훈아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저기 창가를 보니까 창문에서 어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니 오늘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저희 소나무의 팬이신 어느 거사님이 계세요. 지금 구미에 살고 계시는 거사님이신데 지금 40대, 이제 40대 중후반에 이 거사님께서 코로나,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었을 때 믿었던 사람들한테 크게 배신을 당했대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이런 너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 좋은 법문을 듣다가 우연히 소중한 나 무한행보 우리 소나무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참 재밌게 보셨대요. 근데 이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정말 꾸준히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때 광우 스님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힘들 때가 기도할 때다 라는 말을 지금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사님께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 나오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 신도님들의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를 보면서 또 저승에 갔다 온 이야기, 저승사자 만난 이야기, 염라대왕 만난 이야기들을 소나무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나도 내가 젊었을 적에 체험했던 내 체험담을 소나무에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제 이메일로 당신의 아주 신비롭고 신기한 놀라운 체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읽으면서 제가 2번, 3번 읽으면서 참 어쨌거나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비록 한바탕 꿈이었지만 이 한바탕 생생한 꿈의 이야기지만 참 재밌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소나무 찐팬이신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거사님의 놀라운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자, 채널을 고정하시고 한번 귀를 쫑긋 열어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사님께서 2002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2003년에 브라질로 첫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어느 공장에 처음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약 한 달 정도 그 브라질 출장 일정에 짜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공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출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출근해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그 주재원과 함께 브라질 현지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또 술 한잔 마시고 알코올을 좀 흡입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잤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주재원과 또 현지 한국 식당에서 또 저녁 식사만 하면서 또 술 한잔하고 알코올을 흡입하고
그런 이제 패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이 8월 한여름에 지독하게 더운 날이었대요. 너무 그 더운 날에 그날따라 퇴근하고 그 주재원과 함께 밥을 먹고 술 한 잔을 마신데 그날따라 좀 자기가 과음을 한 것 같았대요. 과음을. 뭐 아무래도 너무 더운 날에 밥 먹고 갈증 나니까 시원한 뭐 얼음 맥주라도 아마 마셨겠죠. 뭐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그날따라 좀 과음을 한 느낌이 들었대요. 8월의 그 뜨거운 날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술이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옷을 훌러덩 벗고 빤스만 입은 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아마 9시에서 10시 사이였던 것 같대요. 밤 9시, 10시 사이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빤스만 입고 그냥 누워가지고 비몽사몽 그냥 사르르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안개가 뿌연 안개가 있는 거리에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서 있었대요. 와, 벌써 좀 싸늘하죠, 느낌이? 안개가 가득한 그 뿌연 버스 정류장에서 딱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버스가 스르르 다가오더니 일반 버스, 우리가 타는 시내버스가 자기 앞에 딱 멈춰가지고 문이 이렇게 버스 출입문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버스에 탔는데 양쪽에 의자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평범한 남자가 중간에 딱 서 있었는데 자기를 딱 보더니, 거사님을 보더니 이승의 미련을 다 놓아버려라 하고 한마디 딱 하더래요. 오, 버스에 탄 거사님한테 이승의 미련, 이승, 살아있을 때 이 세상, 이승의 미련을 놓아버려라 라고 한마디 딱 하더랍니다. 순간 거사님이 아니에요, 싫어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목구멍까지만 올라오고 입술에 지퍼를 싹 닫아놓은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더래요. 말이 나오질 않더랍니다. 싫어요, 아니요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저 내리는 문, 오른쪽 내리는 문 그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버스 앞으로 출입문이 앞에 있고 내릴 때는 중간문으로 내리잖아요. 그 내리는 중간문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대요. 앉았는데 맞은편에 웬 중년의 여성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몸을 부들부들 파르르 떨면서 막 무언가를 막 무서워하더래요. 입술이 새파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무서워하더래요. 앞에 앉은 여자가. 그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버스를 타고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딱 출발하는데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면서 버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성훈아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서
성훈아,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저기 창가를 보니까 창문에서 어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니 버스에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가면 안 된다 성훈아 하면서 아들 이름을 애타게 부르더래요. 달리는 버스에 어머니가 딱 매달려서, 와, 미션 임파서블 007이야 완전. 버스에 딱 매달려가지고 아들아 성훈아 가면 안 된다 하고 어머니가 버스에 매달려서 막 외치니까 버스가 가다가 딱 멈췄대요. 엄마, 어머니 하는데 버스가 멈춰서 버스 앞에 출입문이 딱 열리면서 어머니가 그 버스 앞에 딱 올라가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성훈아 어서 내려라, 어서 내려오너라, 버스에서 어서 내려라 이러더래요. 엄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탁 가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내리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아들 내리는 걸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버스에 누가 또 이렇게 타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하얀 항복 같은 아주 새하얀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귀부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얼굴 보는데 이제 넋을 잃을 정도로 참 아름답다. 근데 그 모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하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어깨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생머리에 아주 아름다운 외모의 귀부인이 버스에서 싹 올라타는데 몸에서 이렇게 황금빛, 금빛이 몸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와, 와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하얀 옷에 아름다운 외모에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 여자가 딱 올라타더니 그 거사가 앉았던 엄마가 아들아 성훈아 가지마 내려라 라고 하기가 전까지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다 앉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넋을 잃고 이렇게 보면서 그 아름다운 귀부인과 딱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저 누구세요? 하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그냥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너무나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다 바라보면서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때 어서 내려라 라는 어머니 말에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내렸대요.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고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이제 저 안개 속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데 어머니가 아들 손이 딱 붙들면서 성훈아 왜 저 버스에 탔니? 왜 저 버스에 탔니? 왜 탔니?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그 이 아들이 어머니 출장 가서 돈 벌어 오려고 그랬어요.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출장 가서 돈 벌어 오려고 돈 벌려고 그랬어요. 그래 아들아 이제 다시는 저 버스에 타면 안 된다. 다시는 저 버스에 타면 안 된다. 예 어머니 예 아들아 가자 하고 엄마가 아들 손을 들고 그 한국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한국에 있는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1층 집에, 엄마 집에
엄마하고 같이 아파트 1층 집에 싹 들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눈에서 딱 떴대요. 꿈에서 깼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에 멍한 순간에 온몸이 쎄한 느낌이 들더래요. 아이고. 시계를 봤는데 새벽 2시였대요. 새벽 2시였는데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였는데 문도 꽉 닫혀 있고 창문도 꽉 닫혀 있고 온몸에 땀이 젖은 채 팬티 하나만 입고 에어컨 세게 틀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저체온증으로 하마터면 자기 목숨을 잃을 뻔했대요. 여러분, 저체온증이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한겨울에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몸은 힘들고 춥고 배고플 때 어느 순간에 몸을 웅크리고 추운 곳에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편안한 느낌이 들더래요. 배고프고 추운 그 날씨에 갑자기 몸이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때 싸르르르르르 잠드는데 그때가 고비래요. 그때 잠들면 안 된대요. 그때 귀싸대기를 때려야 된대요. 너 자면 죽어. 그 저체온증. 그때 에어컨 틀어놓고 하마터면 저체온증으로 큰 변을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때서야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그 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저승 가는 길, 저승길 버스를 탔구나. 그 저승 가는 길목에서 내가 다행히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자기 목숨을 구제받고 자기가 이 이승에서 눈을 뜨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와, 놀랍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는 에어컨 끄고 주무세요. 여러분, 창문 좀 열어놓으시고. 무섭다. 그리고 신기하다.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후로 그 거사님이 그때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누구였을까? 아름답고 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자기가 앉았던 그 저승버스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당신이 딱 앉으셔서 자기와 눈을 마주쳤을 때 환하게 미소 지었던 그 귀부인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자기는 나를 지켜주시는 조상 할머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우리 조상님 중에 할머니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대충 어렴풋하게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이 스님,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제가 열심히 들으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바로 관세음보살 백이관음이셨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백이관음 관세음보살님이셨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와, 신기하다. 아우, 재밌다. 어쨌거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전생에 어떤 선업의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세음보살 백이관음의 가피로 하마터면 저승으로 가는 직행버스 타고 저승길 골목 고갯길 너머로 넘어갈 뻔한 것을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충격과 상처 속에서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듣게 되었고 마음에 많은 위안과 의지가 되었다.
처음에 소나무를 봤을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려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제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부처님, 관세음보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불보살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발언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이 혹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집에서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잘 때 매일매일 꿈속에서 온갖 별의별 귀신들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나를 괴롭힌다면, 매일매일 밤이면 밤마다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무섭고 무서운 일입니다. 요럴 때 요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 돈도 날리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꿈에서 귀신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요상하고 이상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힘들고 괴롭고 이상한 현상이 내 주변에 일어날 때일수록 진정한 불자라면 오직 부처님, 오직 불보살님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들의 진정한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 불보살님이십니다. 어느 젊은 불자가 있어요. 나이가 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는데, 그 불자님도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세요. 그 불자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저한테 직접 해주신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 불자님이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경기도 어느 큰 도시에 새로 지은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집이 아니라 새로 지은 신축 오피스텔, 도시 한가운데 있는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는데, 이삿짐 다 풀고 완전히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새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잠을 잘 때마다 한밤중에 꿈속에서 5만 가지 온갖 별의별 귀신들, 악귀들, 요괴들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매일매일 꿈자리가 뒤숭숭했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제가 여쭤봤어요. 일주일에 몇 번의 귀신 꿈 꿨어요? 밤이면 밤마다 잠잘 때 일주일에 6일 이상은, 일주일에 7일은 밤이면 밤마다 오만 귀신들이 꽉 차가지고 오만 귀신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꿈을 매일매일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 귀신 꿈꾸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잠자기 전에 뭐 공포 영화를 보고 잤다거나 무슨 인터넷 동영상에서 귀신 이야기를 듣고 잠을 잤다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하면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자다가 꿈에서 귀신 꿈꿀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귀신 꿈꾸는 거는 그냥 아유 개꿈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꿈에 막 너무 일일이 집착하면 인생 사는데 피곤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귀신 꿈을 꾼다면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구슬한다느니 제사를 올린다느니 뭐 천도를 한다느니 하겠지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먼저 기도해라, 염불해라. 기도와 염불부터 내 수행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항상 간곡하게 드립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수면장애가 와가지고 일상생활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대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자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온갖 별의별 온갖 악귀들이 꿈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우스갯소리로 이 자리가 혹시 공동묘지 자리 아니었냐고. 공동묘지 자리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래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분이 성근이 있어요.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대요.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불자였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고 스님들께 법문이나 강의도 많이 듣고 어머니 따라서 또 절에 열심히 다녔던 또 그런 젊은 불자였기 때문에 또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소나무에서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젊은 불자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금강경, 그다시 금강경 CD 있죠. CD. 금강경 CD를 24시간 계속 틀어놨대. 24시간. 집에 사람이 있건 없건 출근을 했건 퇴근을 했건 무조건 방 안에다 금강경을 24시간 계속 틀어놨대요. 그리고 자면서도 금강경을 은은하게 틀어놓고 은은하게 금강경 틀어놓고 금강경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잠에 들었대요. 24시간 빈집에 계속 금강경 틀어놓고 잠잘 때에도 은은하게 수면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금강경 틀어놓고 잠에 들고 계속 금강경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여대 비구중 1250인구 금강경을 계속 틀어놨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효과가 없더래요. 금강경 틀어놔도 그냥 꿈에서 계속 귀신들이 나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이제 불심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금강경 소리 들으면서 잠에 드니까 그래도 마음의 의지가 되더래요. 그 자다가 눈에 딱 떴는데 자다가 잠에서 딱 깨었을 때 귀에서 또 계속 목탁 소리와 스님의 청아한 금강경 소리가 들리니까 훨씬 마음의 의지가 되더래요. 계속 틀어놨대요. 그러다가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마음의 의지 삼아서 계속 금강경 틀어놓고 24시간 금강경 계속 틀어놓고 잠잘 때에도 금강경 소리 들으면서 자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렇게 며칠이 훌쩍 지나서 어느 날 또 꿈을 꾸는데 꿈에서도 그 똑같은 귀신들, 악귀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귀신들이 또 눈앞에 다 보이는데 귀신들이 막 귀를 막고
온몸을 막 비틀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귀신들이 막 비명을 지르더래요. 꿈속에서. 귀를 막고 막 온몸을 비틀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꺼줘! 제발 꺼줘! 저 소리가 너무 괴로워. 저 소리 좀 꺼줘! 귀신들이 막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 꿈에서 저 금강경 소리 좀 꺼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들이 그게 금강경인지 아닌지를 귀신들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하면 연불 소리라고 표현했대요. 꿈속에서. 제발 저 연불 소리 좀 꺼줘. 너무 괴로워. 저 연불 소리 좀 꺼줘 하면서 막 악귀들이 귀를 막고 온몸을 막 비틀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처음 있었던 꿈이라서 신기하다. 꿈속에서 귀신들이 꿈에서 나타나면 나를 괴롭혔는데 오늘 처음으로 귀신들이 귀를 막고 막 온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면서 제발 저 연불 소리 좀 꺼달라고. 그러니까 희한해요. 며칠 동안은 효과가 없다가 그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한두 번 하고 효과가 있니 없니 하지 말고 나는 죽어도 부처님만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금강경 틀어놓고 금강경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그날부터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효과가 있더래요. 뭐냐? 예전에 꿈을 꾸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의 벽에, 천장에, 바닥에 오만 귀신들이 꽉 차 있었는데 꿈을 꿀 때마다 귀신들 숫자가 훅 줄어들고 또 꿈을 꾸면 귀신들 숫자가 훅 줄어들고 또 꿈을 꾸면 귀신들 숫자가 훅 줄어들고 꿈 꿀 때마다 귀신들 숫자가 막 줄어들더래요. 퍽퍽 줄어들더래요. 희한하다, 신기하다. 자기조차도, 그 불자님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 광우 스님, 제가 체험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마지막 꿈에 귀신 딱 2-3명이 남아있더래요. 귀신 딱 2-3명이 남아있는데 그나마 꿈속에 남아있던 그 귀신 2-3명도 몸이 비리비리 온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비실비실해가지고 힘을 못 쓰고 꾀죄죄 하더래요. 그 꿈을 마지막으로 그 2-3명 남아있던 그 귀신들이 피틀피틀 비리비리 힘이 쭉 빠진 모습을 끝으로 꿈에서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질 않더래요. 지금 몇 달, 거의 몇 년이 지났는데 그 후로 한 번도 귀신이 나타나질 않더래요. 한 번도.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스님, 지금은 제가 꿈속에서 귀신아 어딨냐 하고 귀신을 일부러 찾아러 다녀도 귀신 코빼기 하나 보이질 않아요 라고 그렇게 농담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지금도 잠잘 때마다 금강경이나 나무 아미타불 연불이나 관세음보살 연불 틀어놓고 지금도 항상 연불 소리 은은하게 틀어놓고 잠에 듭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어떤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혹은 어떤 방에서 살게 되었을 때
쇠한 느낌이 들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뒤통수가 뻑적지근하거나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거나 이상한 영적인 현상들이 느껴진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부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나무에서 이미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염불이나 부처님의 경전, 독송을 24시간 은은하게 방과 집에 계속 틀어놓으면 며칠 몇 달 후에 그 집안의 에너지와 기운이 싹 변하게 됩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고 이것을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체험을 하신 불자님, 그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이야, 정말 효험이 있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공포영화 보면, 공포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싸게 나온 집 있잖아. 항상 공포영화에 보면 집이 싸게 나와. 근데 그 싸게 나온 집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 막 지하실에 뭐가 묻혀 있다거나 귀신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온 집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공포영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공포영화에서 그 집에 갔다가 막 이상한 냄새, 악취가 나고 이상한 헛개 들리고 이상한 환청이 들리고 그러면서 막 마지막에 막 영화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귀신들이 뛰쳐나와서 막 난리 부르스가 막 펼쳐지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우리 집이 좀 이상해. 우리 집이 좀 이상해. 내가 자고 있는 방이 좀 이상해. 내가 잠을 자는, 내가 쓰고 있는 방이 좀 이상해. 여러분, 불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 금강경을 틀어놓거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틀어놓거나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있는 이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을 계속 24시간 틀어놓으면 어떤 귀신이라도, 어떤 악귀라도, 어떤 나쁜 기운이라도 그 집에서 부처님의 찬란한 가피 광명 아래 모든 삿된 기운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지가 않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서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이상한 영적인 형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런 모든 일들도 결국은 다 인연법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인연 중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인연이 부처님과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불보살님과 맺은 인연이 최고로 좋은 인연입니다. 그럼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염불입니다. 염불해라.
내가 부처님 이름 한 번 부를 때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인연을 맺게 되고, 내가 불보살님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한마디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내가 불보살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되새긴다면 그만큼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 아름답고 좋은 인연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늘 우리를 찬란하게 비춰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라는 것을 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인연법. 우리가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사람도, 이번 생에 스쳐갔던 그 나쁜 놈들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라고 합니다. 이 인연법 중에서, 이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인연이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불법을 만난 인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소중한 부처님의, 소중한 부처님 법에 대한 이 소중한 인연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그때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몇 날 며칠 동안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큰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축제에, 축제 무대의 초대 손님 중에 저 남쪽에서 춤을 배우고 춤을 추는 유명한 춤을 추는 부부를 초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춤추던 부부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춤을 잘 추고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인을 다재다능하다, 팔방미인이다 라고 표현하죠. 팔방미인이다. 그 팔방미인,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청년화였다고 합니다. 청년화. 이 청년화라는 예쁘고 아름답고 춤 잘 추고 머리 똑똑한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청년화는 자기가 너무나 잘났다 보니까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외모로 미소를 지으면서 온갖 화려한 춤을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니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넋을 잃고 그 청년아의 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이 청년아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곳에 나와 대화를 해서, 나와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문답을
질문과 대답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곳에 혹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넘어가지 않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나는 머리도 똑똑하다. 나에게 넘어오질 않을 그런 지혜로운 남자가 있겠느냐. 교만에 차서 한마디를 딱 내지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인이여, 이곳에 가까운 곳에 한 사원이 있는데, 비구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 능히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대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니 이 청년아라는 여인이, 이 예쁜 여인이 순간 오라, 그래? 부처님은 과연 내 유혹에 넘어오지 않을 것인가? 그래? 라는 교만하고 삿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 소리를 일으키면서 아름다운 온갖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청년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절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음악 소리에 노래 소리에 요상하게 짝이 없는 막 춤을 추면서 부처님 앞에서 실실 웃음을 쪼개면서 눈웃음 살살 치면서 몸을 굽혔다 폈다 자기의 몸매를 뽐내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데 부처님이 그 청년아의 마음을 훤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문득 오늘 이 여인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여인을 제도하고 구제해야 할 인연이 바로 오늘 펼쳐지겠구나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고요히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청년아의 몸에 딱 심통을 부리십니다. 부처님의 심통력이 펑 하고 펼쳐지면서 그 춤을 추던 그 아름다운 청년아의 몸이 갑자기 쪼글쪼글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순식간에 그 탐스러웠던 검은 머리카락이 완전 하얗게 백발이 돼버리고 그 탱탱하게 빛나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그 건강하고 그 힘차게 춤을 추던 그 몸뚱아리가 뼈마디가 다 가느다라지면서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리고 이빨은 듬섬듬섬 빠져버리고 완전히 얼마 후면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완전히 바싹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으로, 노파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게 됩니다. 순간 청년아도 놀라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청년아도 놀라고 옆에 있던 같이 노래하고 춤추던 사람들도 놀라고 주변에 저 사람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쏘아보던 비구스님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막 땅도 놀라고 지나가는 깨구락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고 다 놀라고 있을 때 청년아가 순간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오 삼계의 도사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교망하고 제가 삿되고 제가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그 나쁜 죄업으로 제 몸이 이렇게 쪼글쪼글 쭈글쭈글 바싹 메마르고 늙어서 순식간에 노파의 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예쁘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저의 교만심, 저의 아만, 아집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올리니 그때 다시 부처님의 신통력의 힘으로 그 청년의 몸이 본래의 젊고 아름다운 몸으로 뿅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청년아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크나큰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감동을 느낀 이 청년아가 부모님께 찾아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고자 하옵니다. 간절하게 애청하니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을 찾아갔을 때 저기서 걸어오는 그 아름답고 총명한 청년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노라 비구니여 라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청년아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삭바람 머리가 되었고 입고 있던 그 아름다운 옷이 뿅 하고 변해서 소박하고 검소한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비구니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출가제자 비구니가 된 청년아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께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고 정진하여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 청년아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청년아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아라한이 되신 저 청년아 비구니가 출가하기 전에 교만하고 삿되고 요사스럽고 요망한 마음으로 사원에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부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서 저렇게 삿된 마음을 놓아버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었으며, 출가 비구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저렇게 모든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잘 들을지니라. 저 청년아 비구니가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구제를 받았지만 이번 생만 나에게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나의 구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느니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는 세상의 욕망과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되어 신선의 도를 닦았다. 신선의 도를 닦아서 크나큰 신통력을 얻은 수행자가 되었다. 이 왕자가 신통력을 가진 신선이 되어서 산속에서 마음을 닦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아주 아름답고 아주 고운 목소리를 가진 노래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아름다운 외모와 고운 목소리와 천상의 음악소리 같이 너무나 묘하고 묘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그 노래로서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로서 신선이 된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고 그 수행자를 시험을 들게 하였다. 그때 왕자 출신으로 신선이 된 그 수행자가 저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시험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는, 그 수행자가 노래하는 여인에게 따끔하게 꾸짖으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였다. 그대여 이 어리석은 여인이여,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결국 덧없을 뿐이다. 여인이여, 그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대의 목소리는 참으로 곱고 그대의 노랫소리는 귀에 듣기 너무나 좋지만 그것도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무상하고 덧없을 뿐이다. 여인이여, 그대의 아름다운 외모에 뱃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하구나. 그대가 지금은 아름다운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 늙으면 백발이 되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이빨은 빠지고 몸뚱아리는 바싹 메마르고 허리는 굽고 결국은 나이든 노파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 그대의 그 고운 목소리도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인이여,
나는 그대에게 속지 않으리라. 그 말에 깜짝 놀란 그 노래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신선이 된 수행자에게 합장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분이시여, 제가 지혜로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오 지혜로운 분이시여, 부디 먼 훗날이라도 부디 당신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의 빛을 주시고 나를 이 생사윤회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그 아름다운 여인, 노래 부르는 여인이 그 수행자에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참회를 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대 비구들이여, 그때 산에서 수행을 하고 산에서 그 노래 부르는 여인에게 시험당하던 그 왕자 출신 신선이 된 그 수행자가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왕자 신선 수행자에게 시험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먼 훗날이라도 부디 저를 다시 만나면 저를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발언했던 그 노래 부르던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이번 생 청년아 비구니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우리 진실한 불자들은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결혼을 하고 왕비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을 딱 낳았는데 딸이 태어날 때부터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가사, 몸에 가사를 두르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지금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스님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사를 입고 태어나요? 뱃속에서 요 가사 입고 엄마 자궁 속에 있으면 엄마 복막염 걸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뭔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신통묘용한 인연법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스님을 상징하는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좀 우리 현대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과 인연이 깊은 그런 아주 좋은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경전에 나온 불교설화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읽고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서 그 가사를 읽고 태어난 공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니까,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전생에서부터 큰 복을 닦은 인연입니다. 전생에서부터 크나큰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스님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가사를 읽고 태어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왕과 왕비가 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 공주의 이름을 가시 손타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시 손타리. 손타리는 그냥 이름이고요, 가시는 가사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잊고 태어난 우리 딸 손타리, 가사를 잊고 태어난 손타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시 손타리는 왕과 왕비의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자비가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함께 공경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은 존재였던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다 큰 이 공주님, 가시 손타리, 줄여서 손타리가 함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소풍을 갔는데, 그때 아름다운 숲속에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서 아주 고요하고 깊은 선정에 드신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를 잡아서 소풍을 갔는데 그 소풍 간 아름다운 숲속에서 부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인연법이에요. 왜 그날 그렇게 만났을까?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광명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요 가시 손타리의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바라보니 부처님께서 손타리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고 총명했던 손타리가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 아라한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마지막이 4단계 아라한의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우주하고 바꾸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성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손타리 공주는 왕과 왕비를 찾아가서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비구니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왕과 왕비는 너무나 사랑하는 공주딸이 출가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슬픔이 느껴졌으나 왕과 왕비도 굉장히 불심이 깊었고 또 사랑하는 딸 공주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손타리 공주가 출가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손타리 공주가 출가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도다 비구니여 하는 순간 손타리 공주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다 떨어지고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귀한 그 옷을 저절로 스님을 상징하는 가사로 짠 하고 변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출가한 비구니의 모습으로 뿅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시 손타리 공주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가시 손타리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부처님 아래 수행하고 정진하여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라한 가시 손타리 비구니 스님이 되신 겁니다.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손타리 비구니 아라한 스님은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귀한 지방, 귀한 집안에 왕의 딸로 공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풍요로운 즐거움을 누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저렇게 지혜롭고 총명함과 저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번 생에 태어나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되고 저 젊은 나이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한순간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더니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된 뒤에는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 거룩한 성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도대체 이 무슨 공덕의 인연입니까? 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와, 정말 부럽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라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성격도 착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공경을 받더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저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존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게 가시 손타리 비구니가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자기가 그 공덕을 받은 것이니라.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과거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가나가모니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가나가모니, 우리 지금 부처님은 서가모니, 그리고 서가모니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머나먼 과거 부처님 이름은 가나가모니, 가나가모니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가나가모니라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3개월 한거에 들고자 합니다. 그때 어느 한 나라의 왕녀가 있었는데, 왕녀. 이 왕녀가 부처님께 찾아가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디 저의 청을 저버리지 마시고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소서. 3개월 안것 동안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시봉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옆에서 모시면서 3개월 안것 동안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3개월 한것 동안 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시봉을 했던 이 왕녀가 3개월 안거를 마치는 그 해제일에 수많은 가사, 스님들이 입고 있는 수많은 가사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한 벌 한 벌 한 벌 정성스럽게 가사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크나큰 정성의 공덕을 닦은 이 왕녀는 목숨이 다하여 다음 세상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나 인간세계 혹은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를 돌고 돌면서 수없는 윤의 흐름 동안 하늘세계, 인간세계에서 수없는 즐거움을 가득 누렸으며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이번 생에는 왕과 왕비의 딸인 공주로 태어나게 되었고, 공주로 태어날 때 스님들께 부처님께 가사 공양 올렸던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읽고 태어났던 것이고, 출가하기 전까지 온갖 즐거움과 사랑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다가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공덕의 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자기가 그 공덕을 얻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2가지 이야기. 춤추던 아름다운 외모의 청년아라는 여인이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교만심을 뉘우치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청년아 비구니 스님이 되어 아라한이 된 이야기. 그리고 가사를 읽고 공주의 몸으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과 온갖 기쁨을 누리면서 세속 생활을 하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가시 쏜타리 비구니 스님이 되어서 결국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신 가시 쏜타리 비구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팔만대장경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법,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입니다.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중생은 복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술술 편하게 풀리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깁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오호라,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인과법,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다면 내가 그만큼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이번 생 더 열심히 복을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내셔야 되고, 이번 생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막힘이 많다면 스스로 참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생각하되,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이렇게 내가 장애가 많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내 숙제를 닦고 내 빚을 갚고 내 복을,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이번 생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조금이라도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는 하나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스스로 내가 닦아야 된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할 숙제고 내가 닦아야 할 나의 몫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